그러니까 되게 이제 교회에서 이해할 때 인문주의, 인문학 그러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공부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형성된 거죠.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자, 아웃플루언서 오늘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성모, 인문학과 성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번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인문학의 길에서 성서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들과 저희 아웃플루언서가 함께 콜라보로 저자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이 책에 서문을 써주신 강영한 교수님 모시고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강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 책 딱 받으셨을 때 서문 쓰시고 서문 쓰시기 전에 받으신 거죠? 아니, 저는 뭐 처음 원고 상태에서 봤죠. 어떠셨어요, 교수님? 첫인상이? 처음에는 좀 가지각색이다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영역이 다 다양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워낙 이제 다양하고 네. 또 쓰는 것도 통일되어 있는 방식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어떤 규격으로 어떤 포맷으로 하자라고 약속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하나 공통된 거는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삶과 그 신앙과 자신의 지적 추구가 그게 잘 어우러진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게 공통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를 기대하면 아마 실망하리라 생각해요. 오히려 다양한 얼굴, 다양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인문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언제나 다성적이에요. 그 폴리포닉한 여러 목소리를 내되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건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게 전체를 통일시켜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아주 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교수님, 일단은 이 얘기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인문학을 인본주의랑 자꾸 그렇죠. 같게 여기면서 기독교인들이 인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오해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는 과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출현한 건 1808년이거든요. 독일 그 학자 프리드리히 니트하머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고안해낸 용어인데, 그 이전에는 휴머니즘이란 말이 없었어요. 휴마니스타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인문주의자라는 것은 고전 연구자들입니다. 그리스 히랍 문헌과 로마 문헌,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성경 그 여러 문헌들을 공부하는 고전 문헌학자를 일컫는 말이죠. 고전 문헌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모범, 삶의 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1808년에 인문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뜻하는 건 그 인문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에 바탕한 인문교육. 당시 새롭게 일어나던 가령 페스탈로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새로운 교육임이 있었어요. 뭐 고전을 그 해서 뭐하냐? 오히려 체육교육 잘하고 인성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뭐 굳이 그거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니트하머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고전적 인간 이념이 있었죠. 고전적 인간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단순히 시민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이념이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오면서 니체, 20세기 들어오면 사르트르나 까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휴머니즘은 말이 그야말로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적 휴머니즘이라는 언어로 전환되면서 인본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신본주의와 대립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중반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교회에서 이해할 때 인문주의, 인문학 그러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공부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형성된 거죠.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원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성된 배경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휴머니즘을 내세웠던 대표적인 사람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까지 가서 올라갈 텐데요. 이태리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 네. 그다음에 이제 북으로 올라오면 가령 에라스무스, 네. 영국의 토마스 모, 그다음에 콜렛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또는 인문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밑에 깊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간의 모습을 뭘 통해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으냐? 역시 글 공부예요. 히랍을 읽고 라틴을 쓰고 그거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시를 읽고 소설을 쓰고 소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철학 문헌을 읽고 그러고 나가서 역사를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도 성경을 중시하는 전통이잖아요. 성경은 문자로 적혀 있는 사물이거든요. 만일 문자로 적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해왔다면 물론 구전 전통이 힘이 있고 강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뭐 고대 동양 전통도 그러고 고대 히랍 전통도 구전 구술 문화 전통인데 그러나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문자로 고정되면서 그게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기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 사도도 그러거든요. 이 모든 문자, 모든 그래페, 모든 쓰여진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어서 살아있게 만든 그 문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한편으로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글자로 적혀지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걸 삶 속에 실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는 전통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갔어요. 하나는 글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성경이 없고요. 성경 없는 성령의 활동은 없고 늘 성령의 활동은 성경을 통하고 성경도 늘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충분하다. 네. 아니면 또는 심지어는 또 성경만 충분하다.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이야기하면 문자주의에 빠져버리고요. 성령만 이야기하면 신령주의,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과 성경 이 두 가지를 늘 이제 중시하는 게 이게 모든 기독교 전통, 그게 로마 카톨릭이든 동방 정교회든 또 우리가 서 있는 개신교 전통이든 다 같이 강조해온 전통이죠.